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신발 한 켤레로 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스에 BTS가 잠시 활동 중단한다고 발표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팬, 세계 많은 BTS의 팬들이 그 아이돌을 향한 그 열정들이 사랑이 충만해서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였습니다. 그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는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목표를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은 번역하면 한국말로 우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역을 감당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죠. 레아와 라헬, 친자매지간입니다. 자, 어느 분이 레아고 어느 분이 라헬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레아다. 손 들어보세요. 레아다. 자신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레아다. 예, 더 자신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언니인 레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동생인 라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라헬이 더 인물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아내를 고르는 와이프를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쁜 여자. 두 번째, 예쁜 여자. 세 번째, 예쁜 여자. 야곱은 둘 중에 예쁜 여자인 오른쪽에 라헬을 마음에 사모했습니다.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 했을 때 레아를 먼저 받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삼촌 곁을 떠나 친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은 몰랐으나 두 번째 부인 예쁜 그 라헬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드라빔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세로로 한 30cm, 길어도 한 50cm 안팎의 우상 숭배하는 동상이죠. 손으로 깎아 만든 동상인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당시에 알려져 있던 드라빔입니다. 여러분들 마동석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시죠? 거기서 마동석이 맡은 역할이 바로 성주신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주신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 신주단지가 바로 집안에 항아리 하나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항아리에 신주단지 곧 그 안에 성주신이 있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외세로부터 지키고 공격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한다는 우상신 중에 하나가 성주신인데 그 마동석이 연기했던 성주신이 바로 저 드라빔에서 연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대 사회 청동기 시대였던 이 야곱의 시대에서부터 벌써 우상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저 우상단지를 성주신을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바로 재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라헬도 욕심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 드라빔을 훔쳐서 같이 야곱과 도망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성경에 찾아보면 우상이라고 나오고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나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고 우상이 아이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3절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도착한 곳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독대하시면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 수 있는 십계명 기준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순간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올라간 모세가 한 달 이상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여서 왔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왔건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반지를 뽑고 목걸이를 내고 집에 있는 금붙이를 다 모아서 아론에게 갖다 주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은 이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라, 리스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 숭배에 반열에 들게 되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가관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모세가 내려가서 십계명을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칩니다. 이 못된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준비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한 달, 두 달 시간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해 줄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고, 금송아지에게 어린 여자를 바치는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에서 나 외에라는 그 말을 직역하면 나의 얼굴을 넘어서 또는 나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라는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뜻을 헤아려 본다면 절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건 먼저 저건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적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 손발 담그지 말아야 되는 부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제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 하면은 익히 알고 있는 왕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던, 하나님께 신뢰함을 얻었던 왕인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많은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재물도 많았지만 많은 여인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이라고 1000명 정도 여인을 거스렸다라고 나오는데, 후비는 우리나라식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후궁이라는 말 있죠. 후궁이 아닙니다. 본처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여성들을 탐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여자를 탐하는 안목의 정욕이 적극적으로 탐심으로 나타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분입니다. 이노우에 집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후쿠오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이노우에 집사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복음화가 0.4%,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되는, 우리 군산시가 한 최대 많이 올라갔을 때가 30%까지 크리스찬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땅 0.4%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인데 의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부모님들은 이 딸이 의사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의사와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또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집안의 전통이 그냥 의사를 만드는 전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자란 이 집사님이 첫 번째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의대를 좋은 성적으로 가야지만 집안의 면이 쓰는데 전통인데 낙방하고 맙니다. 자, 집안에서는 엄마의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질책을 합니다. 또한 집사님조차도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질책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이런 스트레스로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쯤에 어떤 한 친한 친구가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나 찬양이나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였기에 한번 이 하나님 이분만이라도 내가 붙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익혀갑니다. 비록 좀 어려웠지만 그 말씀들을 처음 듣는 말씀, 생소한 말씀들이었지만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됩니다.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일본의 장례식 특성상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워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샘솟을 것 같은 그런 그때 그 시기에 하필 내게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였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배웠는데 향불을 피워야 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날 당일날 집사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말을 알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장손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이 나가서 그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맏며느리였던 이 이노우에 집사님 차례가 되어서 딱 앞에 나갔는데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대신 앉아있는 친척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망발이냐,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그 장례를 주관하는 가장 집안에서 큰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 사람이 향을 피우거라. 결국 우상 숭배의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집사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막 고속도로 가듯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파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친척들이 이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미친년이다. 예수 믿는 미친년이다. 거 봐라. 네가 그러니까 네 아들도 대학에 떨어졌지 않냐. 장손이 떨어졌지 않냐. 너 나가라. 그 스트레스를 받다 집사님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쫓겨난 거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비는 오죠. 갈 데는 없고 터벅터벅 걷다가 우연히 그 십자가 보기 힘들다는 일본 땅 후쿠오카에서 십자가 눈에 확 띈 거예요. 그 교회가 후쿠오카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무작정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먹고자 하는 편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후쿠오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그 제단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신을 핍박했던 친척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쫓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간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